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전주희 전사님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이어서 이제 막바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이제 곧 끝이 납니다. 이제 이어서 그 시기에 맞춰 제가 내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 표와 맞추어 사도행전의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조금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말씀 가운데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삶과 말씀을 되도록이면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 치훈아, 약속했지 목사님이랑 조용히 하기로. 자,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시골로 가던 제자들입니다. 이 시골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기록하고 있느냐? 엠마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이제 끝 부분의 16장 여러분들 9절에서 20절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지금 어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중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16장 9절에서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중괄호가 쳐져 있어요.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손으로 여러분들 직접 필사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옮겨 적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필사를 하죠. 어찌됐든 손으로 직접 필사를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보관 기술 또한 여러분들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오늘날 이런 종이의 개념이 아니라 파피루스라는 이제 종이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 파피루스에 적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일부 내용이 사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오늘까지 그 마가복음이라는 것들의 필사된 사본들은 어떤 경우에는요 20절까지만 기록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까지만 기록된 그런 사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이제 좀 깊게 성사학자들이 다룰 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성경 텍스트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글들이 발견될 때는 여러 책자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쓰여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 성경들마다 발견이 될 때 16장 9절까지 나타난 게 있었고 16장 20절까지 기록이 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까지도 이 부분을 두고 신학자들은 견해를 다르게 하고 있으면 당연하고 뜨거운 감자로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정경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삽입이 된 것이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미 뭐로 됐다고요? 정경으로 채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냐?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와 이제 더불어서 제가 저 역시도 사실 16장 9절까지 딱 말씀을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강해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이렇게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준다고요? 여전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을 믿지도 않고 부활한 사실을 보고도 믿지도 않는 그들에게 왜 사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의미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시골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조해 주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먼저 시골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엠마오인데요. 이 부분은요, 누가복음에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잠시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지금 시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엠마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엠마오는 도대체 어떤 마을이었냐? 엠마오는 좀 이런 마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뜨거운 온천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불려오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사람이 여러분들 걸어가기에는 결코 가벼운 그런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은 엠마오로 지금 목적지를 그곳에 두고 걸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걸어가면서 한참 동안을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 지난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과 관련된 그런 대화들을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애써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계속해서 믿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왜 믿고 싶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이들이 전에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조차를 부정하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들이요,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랬던 거예요. 이들이 다시 살아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의 이야기를 듣고도 갈릴리로 여러분들 가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들의 스승이었던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만서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번에는 누구들의 차례였겠습니까? 제자들이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의 제자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붙잡히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몸을 숨기고자. 즉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둘이서 천천히 걷고 있는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이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흥미롭게도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을요 지금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요, 십자가가 주는 두려움이 이들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던 거예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말씀을 잠시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지금 누가가 이들의 얼굴에 지금 뭐가 깃들여 있다고요? 슬픈 빛이 깃들여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요,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반드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자 이들에게는 더 깊은 우울과 좌절감만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걸 알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 두 명이 도대체 누구였느냐?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다라고 마가복음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곳을 찾아보면요, 이들이 누구인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볼게요. 2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잠시 주세요.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즉 지금 누가복음에서 밝히기를 이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글로바라는 거예요. 이 글로바는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곁을 지키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게 지금 이름이 여러분들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되게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귀신 들렸다 수중 들었던 여인이 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그죠? 근데 이 마리아도 또 마리아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잠시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이에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 글로바가 누구의 아내였다고요? 마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것과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곳의 현장에 직접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전주전 선생님 설교하실 때 무덤 가운데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이 나죠. 이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글로바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리고 흰 옷 입은 청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서 알렸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인 글로바에게 가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렸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나 그는요, 이런 부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솔직히 보면요,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모습까지 본다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요, 오히려 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두 명의 제자라 그러는데 한 명은 글로바라고 제가 밝혀드렸죠. 자, 그럼 두 번째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성경은요,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 사실이 누구다라고 밝히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합리적인 추론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돼요. 물론 정확하게 그다라고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론할 수 있어요. 먼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서요,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사건이 일어날 그 당일날 벌거벗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 청년이 제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마가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성경에 쓰는 그런 저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런 행동들이 창피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도 자기의 이름을 요한복음 안에서 자기 요한 자신도 그 이름을 그 안에다가 기입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제 요한복음 자신을 두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요한이라는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 이렇게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게 사실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누구겠습니까? 추론을 해보니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 즉 누가는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고 그는 그런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나머지 그 기록을 성경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께 걸었던 그 기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정확히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요. 엠마오를 계속 가는 도중이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와중에 이제 이들이 발걸음을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걸음을 멈춘 채로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들은 엠마오가 아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왜 이들은 엠마오로 도망을 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 그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서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도마가 하도 너무 의심을 하니까 뭐를 보여주셔요? 몸에 난 상처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 만져보라고까지 하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지금 글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부활했음을 드러내고자 몸에 난 상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들에게서요.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계속 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계속 듣던 중에 두 제자는 시간이 흘러가서 결국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뭐라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두 제자가요. 지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뭐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예언된 그 말씀들을 쭉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랬어요. 그는요.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참 진짜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남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과 희망에 찬 메시지를 던지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대적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냐? 너희들 버린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좌절감이 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0장 19절 말씀이 한번 볼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과 우울감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으로부터 계속 예언된 말씀들을 풀이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 가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솔직히 이게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야, 내 몸에 난 상처를 봐라. 내가 진짜 부활한 예수다라고 보여줬으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천천히 이런 말씀들을 풀이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폈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뭐를 추구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감정과 즉흥적인 순간적인 판단에 그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들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철저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그런 역사가 기록된 책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붙들리고 그렇게 역사를 계속 써내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 뜨겁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까지 한 겁니까? 순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역시도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끔 주위를 보면요, 특별한 은혜를 쫓아서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들은요, 어디를 쫓아갑니까? 각종 부흥회, 집회, 기적이 일어난 곳을 쫓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자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씀을 잘 읽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근데 동네 어디 부흥회 열려갖고 무슨 이빨이 금리로 변했다 하면 그곳에 기가 번쩍 뛰어 거길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쫓아가 그동안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다가 한꺼번에 미루던 그 은혜를 받고자 그렇게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건강한 성도는요, 그런 곳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약을 줄줄이 달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삼시세끼 밥만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죠.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섭취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양식으로 여기고 그것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먹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제가 가까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큐티 책을 날마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 매달. 그러면 뭐 저한테 검증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코람대요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거를 꾸준히 생명의 삶을 보시고 조금씩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읽고 조금씩 쓰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고 깊은 교제로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굳이 큐티를 안 와도 됩니다. 큐티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조금씩이라도. 근데 저희 집사람에게도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곱씹으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기억에 계속 남아요. 그냥 단순히 소리 내어서 읽고 끝나면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삶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딱 그때에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떠오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떠올랐으니까. 그럼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는 조금 큐티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와드리고자 시스템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그런 것을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많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 기록이 되었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이라는 그 책이 복음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최고의 이적을 일으키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중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만나러 걸음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시골의 엠마오로 이동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워졌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전혀 누군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며 다시 살아난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천천히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며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띄어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명을 어떻게 도대체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각자.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냐? 여기서 바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그 기간 동안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꾸준히 잘 섭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세워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